안녕하세요. 한희향순 권사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문제와 해답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어서 그 다음에 방향이 없어서 사람들이 혼란 속에 그 다음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믿고 사는 건데, 첫 번째 답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방향을 갖고, 그 다음에 성령 인도 받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세상에서 얻는 그런 답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답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향은 지금 성령 인도 받는 건데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전도자의 삶이 우리 인생 방향이고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가 뭔지 요거를 한번 자세하게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본론에서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는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있는 것을 그 부여받은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 말씀이 없어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 인도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는 건데, 바로 신앙생활 속에서 인도받는데 잘 받는다는 증거가 사도행전 2장 8절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인도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존재인데, 바로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 바로 응답을 받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바로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는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왕권을 가진 존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성령 인도 속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바로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원래 인간을
이렇게 살도록 조건을 주셨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뭘만 먹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원래 인간의 정체성을 갖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거 따먹지 말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한 존재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래 인간이 이렇게 창조가 됐는데 여기서 두 번째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크게 네 가지 문제로 첫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영적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영적인 존재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살게 되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큰 대목으로 네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한데 뱀이 말씀이 희미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너희 보고 동산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고 물었을 때 그 하와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전달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사단이 그 말을 듣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떠나니까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났다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사가 없게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고 두 번째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떠난 걸 요걸 갖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모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배후에는 이 사단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이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면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가득한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본 문제로 인해서 두 번째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사단이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매어 종노릇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바로 결코 죽지 않는 거 이게 사단의 음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밝아졌는데 영적인 눈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육적인 눈이 이렇게 밝아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처럼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음성이고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악을 알게 할 것이다. 선과 악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인간의 절대 선과 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거 사단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생긴 게 이게 바로 불신자 상태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그 부끄러워 아니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사단의 음성을 듣고 이걸 따먹고 나니까 바로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우니까 그 종교,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렸다. 종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종교의 결과 바로 영적 문제가 왔는데, 영적 문제는 뭐냐면 그 동산에서 거닐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했고 그 다음에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서 숨는 게 이게 바로 영적 문제. 그래서 8절에서 바로 여기 10절에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문제가 오니까 그 다음에 정신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했을 때 핑계를 댔지요. 나와 함께한 여자가, 그 다음에 여자는 또 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이게 핑계, 이게 바로 정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요거는 13절에 잘 나와 있고, 성경을 이렇게 좀 끝나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신 문제가 온 다음에 반드시 오는 게 바로 육신 문제. 이거는 16절에서 18절에 육신 문제가 뭐냐면 여자는 그 해산하는 고통, 그 다음에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먹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육신 문제가 반드시 오면 그 다음에는 바로 죽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죽음 문제. 그 다음에 이게 나만 죽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벨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게 분이 나서 그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후대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 이름을 지어줬는데 산자의 어미가 될 거라 그랬고, 그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네 번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창세기 23절에 쫓겨나서 어떻게 근본된 토지를 갈게, 자기 근본된 토지를 갈게 그렇게. 그래서 전도서 10장 8절 9절에 보시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 다음에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그 위험을 당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함정도 내가 빠지려고 판 게 아니고 남 빠지라고 이렇게 판 건데 여기에 내가 빠져 죽는, 내가 하는 일로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12절에 보시면 사람은 대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사단의 틀이고 사단의 함정이고 그 다음에 사단의 올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육체가 꼼짝을 할 수 없듯이 죽은 영은 사단이 난도질을 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올 어느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창세기 4장에 그 예배 실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가정이 실패하게 되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회까지 실패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해답 어떤 해답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바로 사단을 꺾은 복음, 그 다음에 사단을 꺾어서 구원을 주시는 복음, 이게 바로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활하신 이 바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선지자 제사장 왕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이거는 성경 기록 목적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게 바로 믿음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에 힘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름 힘. 어떻게 힘이 날까요? 예수 이름은 영적 사실이 벌어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이 사단이 꺾이면 바로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예수 이름.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 부를 때 지금 이 시간도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사단을 꺾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복음 듣는 자리에 와서 있고 바로 하늘 군대가 동원됐다는 이 영적 사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도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뭘 얻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생명을 얻도록 바로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바로 전하는 게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해답,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경 기록 목적 모든 것이 원래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보내서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해답인 것입니다. 결론에서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복음인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게 복음인데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실 거를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언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시대는 우리는 뭘 갖고 살아요? 예수 이름 갖고 그리스도 삼직이 그냥 그대로 벌어지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첫 번째 원래 인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회복시키셔서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바로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회복시킨 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답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다음에 죄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셔서 죄와 저주 재앙 완전히 꺾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답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사단의 음성을 완전히 꺾고 하나님의 음성,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신자 상태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답이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속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신자의 축복 7가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존재고, 그 다음에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고, 사단이 꺾이면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이 땅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에덴 동산 회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답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능을 갖고 살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삶은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 성취시키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요게 바로 우리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어디에 매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완전히 매인 상태에서 자유한 몸, 그래서 우리 문제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선순위 바뀌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행복한 전도자,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가시는 모든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